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2페이지입니다.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응복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 넓게 보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습니까? 성경대로 무덤에 안치되셨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사건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언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재림의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응? 얼마 안 남았어요. 중동 상황 봐봐. 여러분, 오늘 곡감옥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닥투닥거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면 어디다 쏠 거? 이스라엘에게 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습하고 또 그냥 막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냥 뭐 프로그램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존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오랜 동안 뭐라고 했어요? 제2의 홀로코스트를 일으켜서 아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같이 공존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국가막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란도 터키에 손을 내밀고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이 국가막의 전쟁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많은 종말론 학자들은 이 국가막 전쟁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 혼란한 틈에 저들이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미국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동성애가 창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동성애자들이 마치 그냥 계급장 완장을 찬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세상. 이게 롯의 때지. 미친 것들이지. 변태들인데 어쩌다 변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자예요. 옛날엔 정신병원에서 치료해서 치료 가능해요. 성중독을 치료하는 거 가능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절제하는 약을 주고 상담하면 치료돼요. 근데 지금은 그걸 뭐 정신병이라고 하면 정신병원에 갇혀요.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변태 보고 변태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죄래. 여러분, 이게 롯의 때라서 그래. 노아의 때. 얼마 전에 인간의 그 원숭이 뇌하고 이렇게 컴퓨터가 연결되는 칩을 박아가지고. 답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인간과 AI가 결합되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키메라, 20일 동안 배양했다 그러죠? 원숭이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결합해가지고. 키메라예요. 유전공학이 발전하게 되면, 최근에 그 개봉한 서복이라는 영화 있죠? 아셔요? 네. 그게 바로 주인공이 누구지? 박보검이지, 박보검. 박보검이 최초의 모든 인간의 유전자, 좋은 것만 다 결합해가지고 탄생한 완벽한 인간이다. 근데 그런 종족이 나타나면 여러분 평범한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때가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타락천사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뭐가 탄생했어? 네피리. 키가 뭐 작은 것들은 한 5m, 큰 것들은 한 20m까지. 종려나무까지 같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잡아먹은 거예요. 네피림들이. 인류가 멸절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용서를 다 쓸어버리시고 순수한 혈통을 지킨.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다는 그 말 히브리어로 보면 유전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네피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홍수로 아예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하신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고깃덩어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타락천사를 동원했지만 그로선 심판을 받았죠? 유다서의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뭐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을 통해서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또 그냥 기계공학을 통해서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지능을 갖고 고릴라의 몸을 갖는다. 누가 그하고 대적하겠어? 다 죽지. 우리는 다 죽어요. 종이 되거나. 평범한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분 유전자 공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들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뭘 또 더 이상 증거를 보여주겠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휴거의 사건만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작년부터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도 지네들 뜻대로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변이가 나오고 또 이쪽 저쪽에서 뭐 시끌시끌하고 인권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이드로의 센서도 못하고 백신 여건도 또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떠나가면 아주 지네들 세상 오는 거예요. 완벽한 통제사회를 만들어낼 것이고 3년 반 뒤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거예요. 통제사회가 될 겁니다. 오늘 휴거 사건만 일어나면 돼.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타임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기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요 몇 분 전이 아니에요. 정말 1초 전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데 딱 놓으시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다 일사천리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들이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착각을 해. 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앞으로 한 7, 8년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일이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 복음 전한다. 7년 내환란 때 있을 일이지. 교회는 하다 가는 거고, 교회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고 배도의 시대예요. 배도의 시대.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예? 진리에서 벗어나 있잖아. 매일 그냥 축복 복음 얘기하고 그냥 좌파 우파 예수파 따지고 그냥 미친 것들이지. 배도의 시대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봅시다. 성경대로 예,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500명 이상이 지켜본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들 가운데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건이 신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솔로지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증인들이 있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장차 개인적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오늘은 이 부활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20절부터 34절까지 살펴볼 터인데 부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또 부활 신앙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20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다시 사심만이 부활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째 부활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른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비슷해. 아무튼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했다. 이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금 죽은 아이를 살렸어. 그런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요건 좀 시간이 지났어.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관에다가 이 아이를 싣고 가다가 관에서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사람들이 말리잖아. 아, 냄새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잖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자주장사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드로아 지방에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어떤 분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밤에 설교했으니까 그 밑에다 뭘 폈겠어? 등불. 이게 위층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 그게 떨어진 거예요. 유독으로 살린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엄밀히 따지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났죠. 다시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었다가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다. 첫째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이산월 14일에 있는 1월 14일이죠. 6월절 해봅시다.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 무교절 해봅시다. 무교절.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예.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오순절. 이것까지가 범절기예요. 이 범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언제? 6월절은 해 지고 나서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날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6월절 양을 잡는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에는 이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 미리 잡아두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죠. 6월절 때는. 애국 땅에 빠져나갈 때 급하게 나오면 누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 때 6월절이 시작되면은 마트 같은 경우에 누룩을 넣은 빵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더라고. 봤더니 이강근 박사라고 보여주는데 원래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 누룩이 있는 빵들이 있는 자리 있죠. 이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한쪽에다 몰아놓고선 그걸 천으로 막아놓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어찌됐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정확하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절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을 세워서, 그래서 오순절은 순자가 10순자예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뭐가 강림하셔서? 그렇죠.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절기로 넘어가서 뭡니까? 나팔절은 뭘 상징해요? 교회 휴거 사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있게 되는 뭡니까? 대속절. 이거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장막절은 이건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 장막절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 하나님도 어디에? 장막에 머무셨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캐노피,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해봅시다. 초실절이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두 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무교절 기간에 있는 초실절도 초실절이고, 이때부터 50일 지난 오순절도 초실절이에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6월절 기간 또 안식일 다음 날에 있는 이 초실절을 바쿠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보리에 익은 첫 이삭의 단을 제단에다 바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50일을 세서 또다시 초실절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밀을 거둔 그 단을 제단에 바침으로 초실절 행사를 하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도 초실절이고 그 전에 있는 초실절도 초실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박구림의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 때 이 초실절을 샤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샤부아. 이 샤부아의 초실절 때에 교회가 처음 탄생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보리추수하고 밀추수 기간이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초실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바치는 이 박구림의 추수절은 뭐가 보리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샤부아는 밀 추수가 본격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리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장차 있을 본격적인 부활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그 부활의 사건이 이어지는가? 그게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절, 22절 봅시다. 그 전에. 시작. 예, 21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어적 유의를 사용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담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 뜻이 사람이야. 응? 그 하와는 열국의 모든 그 자녀들의 어미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가 흙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의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죄의 삭선?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아담? 둘째 아담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의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봅시다.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아담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22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예, 앞에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건 공중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Those who are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교회가 부활의 사건, 다시 말해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24절 봅시다. 세 번째.
시작. 예, 그 후에 세 번째 휴거의 그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어느 때인가?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언제예요? 지상 재림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다르고, 그렇죠? 전하는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40년 차이가 나. 근데 메시지가 똑같아요.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 어떤 사건이 있을지를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세 번째 휴거의 사건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강의할 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여기가 보면 이때가 되면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7년 대환란의 끝에 환난 성도들과, 그렇죠? 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3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추수가 뭐예요? 천년매를 드리는 초실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교회의 부활 사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본추수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추수할 때 다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룻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일부러 남겨놓잖아. 에? 룻으로 하여금 주워가라고. 그게 이게 세 번째 추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본추수는 교회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약의 성도와 환난 성도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23절하고 24절에서.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세 번에 걸친 부활의 사건 이후에 펼쳐질 종말론적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렇죠? 각기 다른 사도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받은 말씀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25절 시작. 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알겠습니까? 이때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6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면 곧바로 뭐가 이어지게 돼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 놓으시고. 그렇죠? 이때도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둘째 부활이야. 알겠습니까? 이 불못에 던져놓는데 이때 여러분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과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또 던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던져집니까? 음부와 함께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리라. 25절에 나오잖아요. 26절에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거예요. 정확하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세상이, 영원한 생명이 주장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일들을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예, 만물을 저희 아래, 저희 발 아래,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들. 그렇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만물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 발 아래 두시고. 할렐루야. 28절 시작. 예, 이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아들 자신도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케 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와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을 통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뿐 아니라 천년왕국의 끝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과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고 이후로 잘 들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인데, 그렇죠?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하늘에. 예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 하나님 주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합쳐져서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성경이 무서운 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터울이 있지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는 29절부터 34절까지 부활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29절 먼저 봅시다. 이거 넘어야 될 산이야. 29절 시작. 예, 29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을 허락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잘못 해석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단이 몰몬교가 바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뭐 일가 친지나 부모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이게 성경의 교훈하고 배치됩니다. 주술적인 행위예요. 해봅시다. 주술적인 행위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술적인 행위예요. 문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무지한 사람들도, 주술적인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을 저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여긴 저희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y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입니다. 교회 일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일원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they라고 3인칭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30절에서는 1인칭 복수형을 써요. 우리가. 봅시다. 30절 시작. 그렇죠. 29절에는 저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서 우리가.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해가 되시죠? 예. 여하튼 주술적인 생각을 가진 저들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만 왜 참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이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잘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고 2단이 나옵니다. 예. 30절 한번 봅시다. 이제 시작. 예. 지금도 뭐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자 이제 성도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알겠습니까? 또 이후로도 AD 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모진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휩쓸었는데,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대화제가 있었는데 누가 불지른 거예요? 지가 씻는다고. 불 구경하면서 씻는다고 했다가 일이 커지니까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때부터 아주 모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끌려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그냥 몸에다 타르를 발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가로등처럼 쓰기도 하고, 아주 모진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한, 그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숨어듭니까? 지하 무덤, 카타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믿음 하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때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과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었는가? 딴 거 아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해.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31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한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위험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두 번째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을 각오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죽는다.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제자의 도를 설명해 줬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날마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32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내가 범인처럼 일반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여러분 고린도 다음에 가서 선교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핍박이 시작되니까 에베소로 갔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라고 표현할 만큼.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아무튼 놀라운 능력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했는데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갖고 있던 손수건 그리고 그 앞에 작업복으로 쓰는 그거 앞치마 그거를 환자한테 딱 갖다 놓으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귀신들이 쫓겨나요. 얼마나 권능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말씀이 흥왕 때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에베소 전 지역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은으로 만든 아데미의 전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다 회개하니까. 원래 에베소 이 지역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전각이 있죠. 근데 그 전각의 모형을 딴 미니어처. 어디 우리 관광지 가면은 기념품처럼. 그걸 신주 딴지처럼 그걸 은으로 장식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아데미 여신이 모욕을 당한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건을 막 데모를 합니다. 죽이려고 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목숨만 건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갔는데 이게 바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근데 만일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부활의 도를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핍박을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복음의 증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대 환란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표적을 보여줘야 돼.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 알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뭐 하는 거다? 휴거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십시오. 사명 감당 못하고 남지 마시고, 남아서 그 사명 감당하겠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휴거돼야 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하고 있죠? 들어요? 콧방귀 끼지?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알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성경이. 그걸 알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 목숨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르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티스가 되고. 자, 3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지. 실제로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3절 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물들이 바로 그거예요. 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악한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 가운데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기본은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 그리고 영혼은 숭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존재한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죠. 파스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죽음은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저들이 설레설레한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육체를 열등하게 보는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아, 육체는 열등하고 그냥 일시적인 것, 악한 것이니까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해야 된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에피쿠로스 학파. 누가 인기가 있었을까? 두 번째가 인기가 있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그냥 즐겨. 마약도 즐기고 성적으로도 방탕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쾌락을 즐겨라.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가르치는 이들의 교훈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사탄의 미혹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의 모든 철학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탄 마귀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철학.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의 가장 큰 적은 인본주의요. 세상의 철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럴듯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지혜로운 삶 같아.
덕석 먹으면 지옥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죽어요.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해봅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 쾌락을 즐기면서 죄 짓고 살자. 그 말에 속지 말고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3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기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그노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노시안. 근데 이 단어는 안다, 지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노시스에다가 부정형 접두어 아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그노시스 그러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언어적 유의예요. 이런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그노시스.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지식인이야.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무식한 놈이야. 아그노시스야. 조롱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담, 사람 같은 단어. 언어적 유의.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아그노시스.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무식한 겁니다. 아그노시스예요.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무식한 놈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내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자신의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을 다 능통하게 배웠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철학적인 설교를 했지.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놈들이요. 아그노시스. 무식한 놈들, 무식한 놈들. 책만 읽었다고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놈들이에요. 무식한 놈. 아그노시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무식한 놈들. 니네가 무슨 그노시스야. 무슨 지식인이야. 일루미나티도 그러죠. 지네들이. 예? 깨달음 얻은 자들이다. 지식 있는 자들이다. 아니요. 아그노시스. 이 무식한 놈들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놈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왜 말씀 놔두고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가르쳐. 그게 아그노시스 무식한 놈들이라서 그래.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똥 들고서 똥똥똥 거리는 놈들이 있어.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게. 좌판이 우판이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아그노시스 무식한 놈들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뭐 수백 개 갖고 있어도 무식한 놈이야. 아그노시스.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식한 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놈들이죠. 기죽지 말아요.
뭐 철학이었다 그러면 야, 아그노시스 그래. 무식한 놈이구나. 성경 얘기해야지. 목사들 가운데서도 매일 그냥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경영학이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아그노시스 무식한 목사예요. 목사가 성경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고 바울의 표현대로 그 외의 것은 똥이요. 똥.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왜 진리를 버리고 여러분 똥을 주워가지고 그냥 그게 뭐 귀한 것처럼. 무식한 것들이지. 아그노시스. 무지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철학이 깊어도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깨어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동물들이 부활을 부인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그노시스, 무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